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막 눈앞에 키가 3미터나 되는 걸어 다니는 인간 병기가 서 있는 거죠. 네,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 괴물이 입고 있는 비늘 갑옷 무게만 60kg이고요. 들고 있는 창날 무게가 7kg이에요. 근데 당심의 지휘관이 쥐어준 무기는 고작 나무 막대기 하나랑 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몇 개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완전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심층 가이드를 듣고 계신 구역장님들, 어쩌면 여러분이 매주 만나서 이끌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매일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바로 이 끔찍한 전장을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공감 가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그리고 구역공과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서론은 다 빼고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얼어붙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진짜 신앙의 야성을 일깨워줄 수 있을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텍스트를 그냥 단순한 영웅 동화처럼 소비해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안에 담긴 아주 날카로운 심리적이고 영적인 메커니즘을 다 놓치게 됩니다. 아, 단순히 소년이 거인을 이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지금 우리 구역의 청년들이 왜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또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아주 정밀하게 해부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그 첫 장면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진짜 군대의 상태를 보면 겁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집단 패닉 상태잖아요. 골리앗 스펙이 어마어마하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그렇게까지 뇌가 정지된 것처럼 얼어붙었을까요? 이게 그 심리적, 영적인 배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메뚜기 콤플렉스의 재현으로 진단합니다. 과거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안악 자손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며 절망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아, 맞아요.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죠. 네, 골리앗의 등장은 단순히 눈앞의 위협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군대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그 과거의 트라우마 스위치를 확 켜버린 겁니다. 자신들을 한없이 작게 느끼게 만드는 그 콤플렉스 말이죠. 제가 운전 배울 때들은 타겟 픽세이션이라는 현상이 생각나네요. 타겟 픽세이션이요? 네. 운전자가 장애물을 피하려고 거기에 시선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핸들을 그 장애물 쪽으로 꺾어서 충돌해버린다는 심리 현상이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도 딱 이랬던 것 같아요. 시선이 골리앗의 3미터 키랑 무거운 갑옷에 완전히 고정되어 버리니까 정작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와, 그 비유가 지금 청년들의 상황을 진단하는데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신명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대원칙은 적군의 규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선이 골리앗에게 뺏기면서 그 원칙이 증발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구역장님들이 돌보시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업 시장의 엄청난 스펙 요구나 치솟는 부동산 가격, 막 화려해 보이는 남들의 SNS 같은 이 현대판 골리앗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시선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느껴지고 결국 영적인 마비 증세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다들 마비되어 있을 때 그 정적을 깨고 등장한 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 참 아이러니해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인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윗을 막아서더라고요. 네, 큰형 엘리압이나 사울 왕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형은 막 전진 구경하러 왔냐며 화를 내고 사울 왕은 넌 그저 소년일 뿐이다 라며 무시해버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게 바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외모, 그러니까 사회적 스펙이나 나이, 경험치라는 프레임으로만 평가한 거죠. 겉모습만 보고 전장에 어울리지 않는 불량품 취급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역장님들이 청년들을 대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 시선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아, 겉으로 드러난 이력서의 빈칸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군요. 바울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잖아요.
맞아요. 결국 리더가 가져야 할 시선은 지금 당장 세상 기준에 좀 미달해 보이는 청년일지라도 그 내면의 진짜 중심을 읽어내주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중심을 알아봐주면 청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그 중심을 알아봐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믿음과 신뢰의 구분이 정말 뼈를 때리더라고요. 네, 이 가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죠. 우리는 보통 믿음과 신뢰를 비슷하게 쓰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 찰스 블롱댕의 나이아가라 폭포 고개 예화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1859년에 그 거센 폭포 위로 외줄을 설치하고 건너가잖아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죠. 네, 군중들이 환호할 때 블롱댕이 묻습니다. 제가 이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저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네,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불롱댕이 그럼 누가 직접 이 수레에 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군중이 완전히 침묵에 빠져버리죠. 진짜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진 거잖아요. 아무도 못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능력을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그 낭떠러지 위에서 흔들리는 수레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능력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면 그 수레에 내 몸을 직접 실는 결단이 바로 신뢰인 겁니다. 와, 굉음은 들리고 줄은 흔들리는데 거기에 내 몸을 얻는다. 이건 진짜 전적인 위탁이네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간 행동이 바로 그 폭포 위 수레에 주저없이 올라탄 거군요. 정확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한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청년들을 만날 때 그들이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아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취업이나 진로 같은 거대한 낭떠러지 앞에서 직접 수레에 올라타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실제 삶과 시간을 실어 던질 수 있도록 그 신뢰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그 수레에 타기로 결단한 직후에 참 흥미로운 장애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한테 자기의 그 화려한 노투구랑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네, 그 장면도 참 상징적이죠. 다윗이 그걸 입고 몇 번 걸어보더니 아유, 익숙하지 못해서 이거 입고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훌훌 벗어버리거든요. 저는 이게 세대 간의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메타포로 아주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목은 기성세대 리더들이 진짜 뼈아프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지점이에요. 사울이 무슨 악의가 있어서 갑옷을 입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진 제일 비싸고 안전한 걸 내어준 호의였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다르면 생존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울의 갑옷은 사울의 체형과 그의 전쟁 방식에 맞춰진 결과물일 뿐이거든요.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제가 아예 다른 거네요. 사울은 윈도우를 쓰는데 다윗은 맥을 쓰는 상황이랄까. 자기가 쓰던 제일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막 강제로 깔아주려고 한 셈이죠. 자료에 나온 그 앤틱 그릇 비유도 참 와닿았어요. 아, 그 부모님이 아끼던 그릇 물려주는 이야기요? 네, 평생 아끼던 금태 두른 앤틱 그릇을 갓 결혼한 딸한테 주려고 하는데 정작 딸은 그냥 식기세척기에 마음껏 돌릴 수 있는 가벼운 모던 그릇을 원한다는 거죠. 호의로 준 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억지로 나갔다면 골리앗 창에 닿기도 전에 그 무게 때문에 쓰러졌을 겁니다. 선배들의 신앙적 경험이나 교회 관습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걸 억지로 강요하면 청년들의 자율성은 숨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갑옷을 딱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막대기랑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를 선택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초라했겠지만 그게 다윗한테는 가장 자유롭고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네, 청년들에게 각자의 기질에 맞는 자신만의 물맷돌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오해인가요?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선택했다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충 하겠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딴지를 걸고 싶었어요. 솔직히 상대는 3m짜리 중무장한 고인인데 어린 소년이 그냥 자기한테 익숙하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는 건 좀 대책 없는 무모함 아닙니까? 냉정하게 보면 다윗이 던진 돌이 어쩌다 운 좋게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꽂힌 일명 럭키샷이었던 거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우연이나 럭키샷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 과거를 브리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쳤다고 하죠. 심지어 그 맹수가 덤벼들면 수염을 접고 쳐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실전 생존 전투잖아요. 맞아요. 고대의 물매는 애들 장난감이 아닙니다. 숙련된 사람이 던지면 돌이 시속 150km 이상으로 날아가서 현대의 권총탄환과 맞먹는 파괴력을 냅니다. 와, 시속 150km요? 대박이네요. 다윗은 아무도 안 보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매일매일 그 물매 기술을 극한까지 연마했던 겁니다. 사자나 곰의 급수를 맞추는 훈련을 수도 없이 반복했겠죠. 이건 치열한 일상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완벽한 실력이었어요. 아, 그 설명을 들으니까 51절 묘사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직후에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머리를 베어버리잖아요. 전에는 그게 막연히 잔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다윗은 이 전투를 어떻게 완벽하게 끝내야 하는지 꿰뚫고 있는 전문가였던 거네요. 골리앗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확실히 마무리를 한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갑작스런 기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달라요. 일상의 작은 책임들을 다하면서 치열하게 훈련받은 자를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 쓰시는 거죠. 결국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랑 그 일상의 훈련이 합쳐진 결과였군요. 그렇다면 구역장님들이 청년들에게 해줄 조언도 참 명확해집니다. 프로스토 다 잘 될 거야 식의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요. 네네, 네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그 학업이나 업무의 자리가 바로 너만의 물맷돌을 날카롭게 깎는 훈련장이라고 일상의 가치를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 정말 실질적이고 깊이가 있네요. 구역장님들이 당장 적용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그래서 구역장님들께 아주 구체적인 미션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구역의 청년이나 주변의 다음 세대 중 한 명을 여러분만의 VIP로 딱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청년이 지금 마주한 일상의 골리앗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깊이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피하고요. 물론이죠. 섣부른 조언은 또 다른 사울의 갑옷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 자기만의 물맷돌을 닦고 있는지 알아봐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따뜻한 메시지 한 통이나 작은 간식 하나 건네는 그 실천이 청년들을 신뢰의 술에 올라타게 만드는 방아쇠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 심층 가이드를 통해서 구역장님들이 청년들을 어떤 시선으로 이끌어야 할지 청사진이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만의 물맷돌을 찾아주는 것. 그게 진짜 리더의 역할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자율성의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가이드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을 마비시키고 있는 진짜 골리앗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취업 시장이나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진짜 거인은 바로 기성세대인 우리를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그 무거운 두려움은 아닐까요?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우리가 입혀준 그 기대감이라는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청년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갑옷을 벗고 너만의 돌멩이를 던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숨 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가이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청년들이 향한 여러분의 헌신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